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십니까?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해라 모세야. 기록해야지. 애굽에서 있었던 9가지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 걸어갔던 홍해바다를 건넜던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일 역사로 기록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란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한다면 성경을 영적으로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을 구분하셨어요.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내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니고데모에게 다시 나음을 받아야 한다. 다시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말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는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지금 육신의 생각대로만 듣고 있구나. 네 기준으로만 지금 듣고 있구나. 네 기준으로만 지금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상태로는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원어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설교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네가 예수가 돼야 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런 말을 받아들일 여러분은 그냥 그런 것도 하면서 들을 수 있겠는데 이걸 수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는 육신의 뿐이고 진짜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로고스가 그리스도가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손바닥에 손 여기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채찍 맞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를 만나야 진짜야. 그 외에는 가짜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기대합니다. 그러죠. 예수를 만나는데 형상을 기대해요.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모습을 기대해요. 환상을 기대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상태여야만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다시 나음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들어가야 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건 뭐 영안이 열려서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천국을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 시골에서 올라온 목수, 그런 유명하지 않는 사람, 별로 볼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진짜 베드로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했던 고백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 그대로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서 일단 고백을 하게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음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거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니고데모의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가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성경 많이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에게 율법 많이 가르쳤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하고 위로부터 나음을 받는데 단순히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상속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상속.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이 낳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나음 받았어요? 나음을 받은 사람만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나음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음 받지도 않았는데 지나간 아저씨 보고 내 아버지 그러고 있으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면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인 거죠.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남녀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집안의 유업이든지 가업이든지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딸들도 재산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자기 아버지까지 다 죽어버려서 딸들만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그때는 딸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속의 남자 여자 상속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적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차별의 문제다. 하나님이 남녀차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리의 문제입니다. 원리.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혹은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남녀차별하십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얻는다 이 말은 우리 말로는 얻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얻는다, 얻었다, 에코라는 소유하다, 에코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자, 영생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코. 여기다 기록 안 했는데 그런데 클레노노메소라고 했어요. 클레노노메소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또 우리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온유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내 소유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에코가 써야 돼요. 근데 에코라고 쓰지 않고 클레노노메수신 돼 있어요. 클레노노메수신 유업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에서는 제대로 표현됐네요. 상속하리라. 클레노노 메세이 상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받은 거예요.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 받으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육신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려와서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나는 영의 세계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죽으면 영이 가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은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 봤던 클레로노메오 이 단어가 기본형입니다. 클레로노메오 이 말은 상속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상속자가 되다. 상속자가 되다.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혹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제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저에게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에게나 줄까요? 누구한테 줄까요? 제 자식에게 주겠죠. 제 자녀에게 줍니다. 길 지나가는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내 재산 좀 받으시오 하고 아무나 부착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다면 지나간 사람이 왜 떡이요 그럴 수 있겠지만 많은 돈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클레노노메오 상속자가 되어졌다, 상속자가 되다 라는 뜻은 아들이 되어졌다 혹은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돼버리죠. 영생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우리만 얻습니까? 라고 번역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얻는 것으로 번역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거는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죠? 상속받는 겁니다. 영생은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으니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어야 돼요. 받으셨는가? 받으셨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했고 이제는 내가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거 받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받았는가? 그것도 안 받았는데 예수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안 받았는데 주여 주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안 받고 주여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고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럼 아들만? 숫자 잘 세어봐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6명 8명이나 돼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8명이나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스마엘은 먼저 보내버리죠. 이스마엘아 너 저쪽 가서 살아. 오지마. 근데 왔어요. 언제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소식 전했을 때.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그때 와서 이삭하고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이삭 외에 6명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조금씩 쥐어줍니다. 그럼 너 저 멀리 가. 너 저 멀리 가 살아. 똑같은 아들인데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나머지 6명의 아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물론 엄마가 달라요. 왜요? 6명의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6명의 아들에게는 재산만 나눠줬고 이삭하고 떨어졌어요. 이삭은 어디 살아가 있을까요? 이삭아 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 넌 여기 있어. 유업을 이었어요. 6명의 아들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돈만 띄워줬어요. 이스마엘에게조차 넌 저리 가서 살아. 오지마. 이삭아 내 아들 이삭아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그랬어. 여기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아들이에요. 자기의 유업, 자기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까지 물려주는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예요. 누가 상속자예요? 이스마엘이 장남이지만 큰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6명의 아들, 똑똑하고 잘난 아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누가 상속자예요? 이삭만 상속자예요. 왜? 이삭아 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넌 여기 있어. 만약에 이삭을 저리 보내버리고 다른 아들 세웠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네. 하나님의 약속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물려줬어요. 그대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삭에게 이삭아 여기 있어. 이 땅 내가 너희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게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우리는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했었고 가진 거 많이 남겨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 자, 클레로노메오 상속자. 이 말은 단순히 그의 아들이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이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만 상속자예요? 이삭만. 왜요? 왜 이삭만 상속자예요? 약속한 아들이니까 물론 약속의 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 약속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대요. 나는 받았는가? 나는 독생자를 받을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원문을 보면 내가 반드시 데이라는 말을 써서 반드시 내가 뭐뭐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낳게 해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낳게 해주겠다. 약속했으니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언제 거듭나게 해주겠다고, 니고데모에게 언제 위로부터 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까요? 니고데모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했으니까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나음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반드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너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우리말은 너무 쉽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어느 원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부터 나음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 너희는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야, 너 거듭나야 돼. 진짜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해놨다.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부터 나음을 받게 해주겠다. 놀라지 말라.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약속이 있는 자가 있어요. 약속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몇 년 후에 나 부자 되게 해준대요. 하나님이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준대요. 우리는 이게 예언적 약속이라고 굉장히 기분 좋아했습니다. 진짜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들어도 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주겠다. 위로부터 나음을 받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이삭에게 이삭아 내가 네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 너한테도 할게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에게는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방법으로 나오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육신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말고 인문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이러면 약속이 안 들어와.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아, 교회 다니니까 모범이어야 되는 것보다. 아, 교회 다니니까 선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보다. 교회 다니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보다. 교회 다니니까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보다.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데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상속자가 된다고요.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약속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죠?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죠? 90세 먹은 사라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겠구나. 그죠? 근데 실상은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 천사가 안 돌아왔어. 천사가 안 왔는데 사라가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사라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나음을 받은 자가 이삭인데 말씀대로 나음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나와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약속을 가진 자고 육신으로부터 나음을 받으면 첫날 만날 있어도 상속자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말해요. 야,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다 잘라버린 가지야. 안타깝잖아요. 원 가지에서 다 잘림받은 가지들이야. 너희 어떡할래? 로마서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바울이. 원래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손이고 장남이고 첫째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다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육신으로 나음받았어. 약속이 없어. 이삭은 약속,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나음받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찾아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약속이 없으면 상속자가 못 돼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여기서 받아야 된다는 거.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법적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클레로 노메오. 이 말은 유업, 기업, 목, 또 부분이라는 의미로 클레로스라는 말과 법이라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상속자는 그냥 너 우리 집에 왔으니까 상속자가 돼.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가 양자로 입양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이 아들은 내가 내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하고 모든 서류를 다 갖춰야 돼요. 저 지나가는 아이 예쁘다고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키워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유괴. 왜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없어. 동사무소 간다든지 어디 사회복지에 간다든지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예쁘다고 내가 데려와서 키워버렸어요. 법적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유괴부. 그런데 법적으로 하나씩 다 처리해서 정식으로 내 집에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진짜 내가 양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상속자가 되려면 합법적이어야 돼. 그냥 교회에 있으면 되겠지, 유대인이면 되겠지, 잘 믿으면 되겠지, 오래되면 되겠지, 직분이 있으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돼야 돼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상속받으려면 자, 이스마엘 계통과 이삭의 계통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다고 했죠?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약속이 있느냐.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야 약속이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야 약속이 주어져. 그냥 육신으로 나오면 약속이 안 주어져. 불법이에요.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야 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상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도록 딱 정해놨어요. 아들이 되는 법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봤었죠. 그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지 않는 자예요. 왜 믿지 않는 자일까요?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말씀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약속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를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누구를 영접해야 되죠? 호 로고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것 혹은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아들을 주겠다. 독생자를 주겠다. 거듭남을 주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나한테 영접이 돼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빨리 이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시고 이 기도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언제 아들 되게 해주실까요? 저 언제 도장 찍어주실 거예요? 저 언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저 아들이라고 도장 찍어주실 거예요? 이것만 기도해야 돼요. 빨리 도장 좀 찍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러세요. 이제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내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왜 상속자가 돼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약속이 주어지죠. 말씀으로 나온 받았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시 나음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무리 형이었고 누구죠? 이삭보다 17년을 먼저 아버지를 섬겼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육신으로 나와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용감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아주 생명력이 질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 흐름을 잘 생각하시고 혹시 교회 오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